4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또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오늘 본문 속에 어떤 일들이 그들의 신앙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성경 속에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먼저 베드로만 봐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서 물 위로 뛰어내려 걷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으니 이제 이 고난은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힘든 노역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롤러코스터처럼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 표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리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원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바로는 바로 그 점을 공격합니다. 노예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으로 불리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피점령자의 신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노역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여호와의 의도와 반대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여 모세가 대언한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나아가 그 구원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하고 리더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을 바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전략은 사탄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용한 방법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구원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면 이러한 의심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그 약속의 즉각적인 실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지만 약속의 자녀를 얻는 데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방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보이는 환경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던 경험들.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 이적이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구원의 기쁨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을 곤두박질 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요동쳤던 나의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